4월 7일 수요일 함께 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습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가득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가득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른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에게 죄를 가도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를 통해서 주님 은혜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망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더 깊은 영적 성장 네 번째 시간이고 두 파트로 나눠서 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 3시간 배웠던 거 요약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지혜는 점점 커질 것이다. 햇빛의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몸은 흡해지지만 그 지혜에 있어서는 더 깊어지는데 그 지혜는 남의 말을 듣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더 고집불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안식을 배웠는데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더 주님 안에서 안식년이나 안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더 큰 평안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지혜롭고요. 그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들어서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성장이 방해되는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 주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주장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아름다워지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자.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사실 오늘 배울 것도 결이 그와 같은데, 이제 우리 아까 본 성경 말씀 구절을 한번 아주 길지 않은 시간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험을 하러 사탄이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쳐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눈치채신 그 내용을 아마 여기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만 볼 텐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고요. 5절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750m라고, 성전 꼭대기는 성전 밑에서부터 54m 정도 되는 800m면 꽤 큰 산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성전 꼭대기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는 자는 현기증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상의 전부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짚어서 얘기할지 생각이 다양하게 들겠죠.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 자체가 참 간교하죠.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인용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옛날에 선악과 때도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취지가 틀린 거죠, 사실은. 요약을 하더라도 그 취지가 맞게 요약하면 맞는데 그 취지를 왜곡하도록 요약하면은 그거야말로 마귀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것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려고 너의 말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붙들어를 받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받들어준다. 이를 통해서 그 본문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인생길에서 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히거나 큰 바위에 넘어지거나 그럴 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탄의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거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남떨어지게 뛰어내려도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로 변질을 시킨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좋은 관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는 건 사탄의 고전적인 방법인데 더 근본적인 말씀의 왜곡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의도는 보여주는 지난번엔 자기 주장의제라고 했다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죄에 빠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내리게 되면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서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막 뛰어내리면 일단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와 하는 거죠. 뛰어내리기 직전에 딱 천사가 나타나 손으로 받쳐주면 야 이게 뭐 멋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가 편할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로 훌륭하시다. 이분이야말로 약속된 그분이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순식간에 예수님의 명예와 인기가 올라가겠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야 이게 불가능해서 안 하신 거겠어요? 사탄이 아는 거죠.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것 같죠. 이게 우리한테도 사실 있는 유형들이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죠. 육신적인 욕구, 또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육신적인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죠. 이 세상에서도 인기 있는 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경 위에 올려가지고 뭐 명예가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좋아요. 저도 이제 금메달 따고 우승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전 좋겠어요. 그래도 좀 더 식구 같고 내가 아는 사람이 또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노래를 해가지고 그렇고 뭐 잘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기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 희생, 섬김과 봉사인데 그것이 어디서 가장 드러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이런 멋있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면 예수 믿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예수 믿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입을 통해서 어찌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좋은데 너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전도의 방법이잖아요. 와보라도 좋고요. 그리고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분은 어떤 분이셔요?
십자가를 치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더디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만 이게 지금 자기 과시라는 것이 이게 겉의 과시잖아요. 실력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실력이 진짜 실력인 거죠. 성육신. 그리고는 그분이 죄인이랑 똑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수모를 당하는 것이 그게 인격적인 힘이 있는 거죠. 예, 멋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인격적인 힘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명한 사람 중에 인격이 안 되어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인격을 갖춰야 진정한 희생도 보여주는 희생도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섬김도 있어요. 진정한 희생과 섬김은 그 품격이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진심이 있고 신령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실은 그냥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내려왔으면 멋있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왔어도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야, 못이 박힌 데서 어떻게 내려오냐? 이 순간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그 내려와가지고 천사들 등장하고 하면 예수님 믿게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죽음을 맛보셔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싹스로 죽음의 존재잖아요.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랑 같이 죄인 되셔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열매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일이 열매가 없다면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일에 열매가 있으니까 하신 거예요. 이 일이 또 힘들어요. 심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자선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 가지고 오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탄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는 지금이라도 이걸 해가지고 사탄을 쫓아가는데 끌어가고 싶을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이런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처럼 만드는 그게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 사탄은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면 이런 게 사실 필요하긴 하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뭘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과시에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구절만 성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도 있으니까 또 한번 볼 것은 자 이제 그거 가지고 이거 한번 더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자기 과시에 죄에 빠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한국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은 아주 특심하죠. 사실은 잘하고 있고요. 열심히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아직 이게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했냐? 다 했어. 우리는 예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다 겪어야 될 걸 겪는 거예요. 기복주의도 겪고 율법주의도 겪고 자기 과시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런 신앙의 열심 속에서 자기 과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좀 빠졌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냐면 사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지만 기독교인이 많이 돕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돕는 순수성을 좀 의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돕는다 하면 또 우리도 아무래도 또 그렇게 되죠. 교회가 도우면 교회 이름으로 돕고 그것을 남기고 싶어 하니까 이게 필요하긴 한 건데도 이게 지금 이거 한 번 더 언급할 거야. 나중에 한 번 더 얘기 나올 테니까 또 얘기 봅시다.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이적은 또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 원더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원더,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뛰어내리는 거하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한 이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일어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사탄이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저한테는 분명히 달라 보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과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수한 거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참으로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었죠. 떡다리 5병이어의 기적도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그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했어요. 그거 가지고 왕으로 되면 돌로 떡으로 되는 것보다는 더 다른 거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쨌든 먹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지친 사람을 먹인 건데 일시적인 거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추정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요한복음에는 어려운 말을 줘요. 너네들이 이걸 먹고 배부르냐? 그래서는 안 되고 나중에 내 몸과 살을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했다고 성경 본문에 써 있습니다. 왜 자기가 누군데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아오는 것을 몰려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과시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희생과 섬김과 봉사, 자신을 낮춤, 겸손해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거 주제를 겸손이라고 담아줬지만 우리에게 자기 주장의 경향성이 크고 자기 과시의 경향성이 큽니다. 이것을 적절히 잘 쓰면 이게 동기부여로서 좋은 동기부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해보는 거죠. 자기 과시도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도 영광 받는 게 합당해요. 네, 사람이 하나님만큼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에 합당한 것으로 족하고 자기에게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멈춰지는 거죠.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옆에 사람을 누르고 내가 자기 주장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안 두다 보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과시가 이게 도를 넘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님 이야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곧 뭐 은퇴하실 기회 있으셔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스탄에 좀 남으셨더라고요. 이형훈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러신대요. 조용기 목사님 때하고 다른 게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나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는 없고 옆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런 나쁜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확 이렇게 우리가 워낙 죄책감에 이제 눌려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런 말을 드려야 될 사람은 여기 와 있지 않고 딴 데 와 있죠. 여기 온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온 사람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오는 거죠. 우리는 더 기뻐지는 거고 안 오는 분들은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또 알아서 때가 되면 듣게 하시겠죠. 우리가 자기 과시 안 하려고 이 말씀을 듣는 거고 자기 주장 안 하려고 듣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가져오면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복지 쪽에서 한 3분의 2 정도 교회나 이런 것들 할 겁니다. 조화원, 육아관, 또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고 좋아해 주지 않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거고 이제 그 순수성이 뭐냐면 그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세가 커지는 그러니까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맞고 그리고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나는 감추고 교회 이름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괜히 즐거워.
예, 그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이름이 즐거워지는 것도 맞는데 내가 속한 내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참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선민과 봉사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처음 누가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니 합니까? 나팔불지 않죠. 그런데 그 봉사가 성공을 하고 열매를 맺고 인정받다 보면은 내로라, 내가 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영적 성장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과시가 들어가면 여기가 아주 넓어요. 이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하는, 사실은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다 겸손해요. 말은 겸손하게 해. 근데 정말로 중요해야 될 때 겸손하지 않고 이제 정말 그 예의적 겸손을 하는, 그거 안 하면 위에 못 올라가니까. 예의적 겸손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겸손한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근본적으로 자기 과시를 원하지 않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마음의 방향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답은 이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도 넘어가는 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속상하면 우리는 여기에 빠져있는 건지도 모르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거죠. 누가 인정해주면 돼요? 은밀한 곳에 해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되는 건데, 사람이 인정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한 마음이 생긴다? 그럼 우리 여기에 스물스물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열매를 못 맺지? 열매 못 맺으면 어떻고,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공을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의 세상에서 그렇고 우리가 누구나 아는데도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사람 무관하게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서운하잖아요. 내가 속상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에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내가 노력한 건 누가 알아? 딴 사람이 몰라도 내가 압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무익한 종이오니,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냥 무익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상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전에도 이 얘기 여러분 설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으셨을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쭉 이어서 아까 지혜, 안식, 자기주장, 자기과시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또는 축복받은 거, 도우심받은 거를, 그러니까 간증은 참 도움이 돼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포인트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잘 됐다가 이제 간증의 포인트인데, 어떨 때는 그 어려웠을 때 내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라 라고 하는, 너네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라는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 정말 좋게 쓰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필요하고, 사실은 모든 설교가 간증이 섞여 있는 설교가 될 때 제일 은혜가 되죠.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간증을 많이 사모하다가 나중에 한동안은 간증을 아예 안 세웠었어요. 간증 때문에 시험 들어. 간증 때문에 시험 들면 또 이게 또 그냥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한국 교회가 이런 거 겪어야죠.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인정받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 쓰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생과 결단을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자기 맛이 없이도 희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 보람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2장에는 이사야 본인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헌신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돌이켜보면 부정하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께 가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처럼 보이시다고 뼈저리게 깨달으면 여러분의 의가 더 밝아지는 거죠. 내 모습보다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옷이 더 새하얀, 세마포보다 더 하얀 옷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랑과 의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과시의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데 이제는 자기 주장과 자기 과시를 내려놓고 이것만 내려놔도 사람이 그 말이 그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지혜롭고 평안하고 자기 주장 없고 자기 과시 없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런 궤도에 올라서 그런 사람이 되시고 평생 그렇게 사시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실은 유교에도 있어요. 유교에. 다른 종교도 다 있다고요. 다 아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도록 말씀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죠. 성령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목표들 이 세상에서도 많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성공도 있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를 이쪽으로 내 자기 주장을 없애보자. 아예 없어지지 않을 거다. 내 자기 과시의 죄를 조금 제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니 그건 다 제끼고 하나님의 향한 더 지혜가 더 해처럼 떠오르고 하나님 안에서 더 평안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 사람에 있는 자기 주장과 자기 과시도 이게 또 말로 고치면 좀 그래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해보니까 기도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말해가지고 고치려면은 이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고쳐지겠죠. 딱 열매가 딱 익으면은 딱 그 순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직 덜 여물어서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자기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 과시하지 않으시면서 참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된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데 그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으로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참된 안식과 참된 즐거움과 이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걷는 길이고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도 자유롭고 이 세상에도 행복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내지도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는 것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되시오며 나라의 마음없으며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이 오늘도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을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